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이제 선교를 통하여서 세워졌던 에베소의 교회, 골로새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각 교회들마다 그들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가 이 서신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포함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였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있는 이런 서신서들은 비슷한 많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결국에는 기독교의 진리와 원리가 어떠하신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뒷부분은 결국에는 이 진리와 원리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성령 안에서 권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서신서들의 구조들입니다. 골로새서의 구조도 결국에는 마찬가지겠죠. 1장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결국에는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거나 겉으로 수박 겉핥기처럼 아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지금도 더욱 섬기려고 나는 애쓰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날마다 되새길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기독교가 자신을 위한 종교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결국 남을 위한 종교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이고, 결국엔 그것이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의 가장 핵심이라면, 여러분들 여전히 나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은 구원의 확신이 상당히 불확실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나와서 뭔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보리라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자신의 유익됨과 어떤 필요함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전히 예수만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골로새서 2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골로새서를 이게 쓰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그 안에서 지금 참되게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자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결국에는 남을 위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신의 무언가 좋은 점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새롭게 펼치시는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교의 어떤 할례를 통해서만 결국에는 구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오류와 허점들, 그런 맹점들, 잘못들을 결국에는 다루고 참된 진리, 예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2장에서도 한 번 더 짚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장과 4장에서는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한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결국엔 이야기하면서, 그러하기 위해서 3장 4장에서는 그러한 진리와 원리들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적용해야만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와 관계 있는 삶,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언제나 바른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분명히 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골로새서 말씀의 4장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훑어보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고, 깨달은 말씀대로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저 역시 여전히 저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런 고민들을 결국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3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적용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서 삶에 있어서 자주 실패하는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결국에는 분명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들었는데 나는 순종하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늘 실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참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므로가 어디에서 연결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2장인데요. 2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결국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동학문은 결국에는 세상의 기본 원리, 세상의 기본 진리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죽으셔야 되는데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오늘도 돌아가시면 열심히 물어보셔야 되죠. 우리 청년들도 물어봐야 되죠.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계속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신의 착각일 뿐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결국에는 왕성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가 가는 길로 가고 예수가 깨달았던 그 진리로 살아가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 너희가 세상의 초동만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를 믿어서 결국엔 이와 같은 복된 자리로 들어왔다. 어디로 들어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아닙니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와도 그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고 말씀의 교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외로움이나 그런 소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 안에 오면 그냥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순종하였는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내비쳐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방식의 말씀의 따뜻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그분은 외로울 뿐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때 공예배는 나오지만 소그룹에는 잘 나오지 않는 우리의 청년들도 실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또래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힘겨웠다. 나 말씀대로 사는데 순종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허물과 어떤 의미에서는 죄악들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니까 분명히 무엇을 진리를 가르치는 의미에서는 분명히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더 큰 본질은 아니 중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병원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허물조차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가 일어날 수는 없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 예배를 탁 나이스하게 잘 드리고 누가 봐도 다 옷이 뭐 오늘도 다 예쁘게 좋게 아름답게 멋지게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옷 입은 것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옷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스며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새 사람은 잘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진리대로 살고 있느냐, 실패할 때도 많지만 그 가운데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힘쓰고 있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말은 우리 혼자 죽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줄여서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지만 하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들을 많이 살다 보니까 표를 그렇게 정했을 뿐이지 정확한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물론 구원의 서정이나 우리 조직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체 우리 자기 중심성들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뭐 성화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풍성하게 하는 방법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되뇌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즘의 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라는 운동도 실제는 감리교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마치 사는 것처럼 죄를 향하여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택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죄를 거슬러서 말씀대로 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장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니까요. 뭔가 활동할 수 있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계속 이 호흡을 유지하면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위의 것을 계속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우리가 기도에 어떤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찾고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마치 얻을 것 같고 열릴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 찾으라는 말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찾으라고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복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찾으라 하거나 아니면 찾으면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입어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반응이 바로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고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분을 아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우신가요? 근데 저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결국엔 어디로 흘러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디로 늘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균형 잡힌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처럼 나는 그런 굉장한 어떤 흔들흔들거리는, 마치 요즘으로 치면 이제 여름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고 하면 패들보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하고 이렇게 날렵하게 생겨 있는 그런 윈드 서핑할 때나 쓰는 그 정도의 패들보드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트를 노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용품이 패들보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마치 그런 것들을 위에서 딱 서서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의 균형을 마치 잘 잡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이거나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여러분들 쉬웠습니까? 아침을 여는 성도의 삶을 기억할 때 새벽 기도를 꼭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아침부터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빠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한번 두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가지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어렵게 붙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이 어떠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야기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나,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에 마음에 딱 이렇게 눈 떴을 때, 오늘도 정말 나를 이렇게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다른 것에 마음을 열기 전에, 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마음을 기울이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시고 사업장 나가기 바쁘시고, 맞죠? 학생들은 지각하지 않을 거 안달복달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만 우리는 그냥 시간에 쫓겨서 우리의 바쁨에 취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매일매일의 시작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 산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침에 나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사업의 잘됨, 나의 학업의 성취,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또 나를 알아줌, 아니면 더 많은 돈,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기 전에 결국에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두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둠으로써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자꾸 아래에 둘 것이 아니라, 위에 반대말은 아래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수한 아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가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에 대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많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단순히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있는 것은 천상에 속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니까 우리의 일상이나 일터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의 내용들의 말씀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에서는 결국에는 나중에 더 많은 이 원리적인 부분들을 잠시 더 한 번씩 언급하고 난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에서 10장 이후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안에서 보면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일터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은 세상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라, 제가 단순히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결국에는 우리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일터와 그리고 일터에서 있는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른 것들에, 그 가운데서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말고, 무수한 관계들이 맺어지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위의 것에 둔 상태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지만 바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경건하다고 말하는 핵심은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6일 동안의 우리의 일상의 삶은,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으시고 거기에선 함께 하시지 않는가? 예수는 함께 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면 되도록 그렇게 놓아두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경건의 핵심은 결국에는 일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이 오히려 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건강한 기준이자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척도는 교회 안에서 진단해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의 6일 동의 삶은 깡그리 무시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에 모여서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나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이런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괜찮음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그 원인 제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상과 천상을 구별하는 것 같고 현세를 무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이야기하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냥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과거에 매여서 그냥 오늘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바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아가야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엔 기독교는 다음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주어진 이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주신 이 현재의 세상을 우리는 등한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은 결코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위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1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위는 결국에는 누가 있는 곳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에 마음을 두어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결국엔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고정해라 라는 말입니다. 고정하라는 말은 앞핀으로 찍어서 눌러서 그 자리를 분명하게 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매달려라 라는 뜻도 훨씬 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현재의 상황들은 늘 바쁜 것이 많고, 우리는 우선적인 것보다 바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인 위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작업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고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기독교 윤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도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일 중심의 윤리가 아니고 관계 중심의 윤리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된 자로서 예수와 함께 맺은 새로운 관계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지거나 거부할 수 없는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단순히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이는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과 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말씀이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해서 군대식의 어떤 이해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것이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기 위해서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더 슬퍼하고 마음을 찢으실까 봐, 내가 예수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늘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2번씩 3번씩 아니 무수히 우리는 계속해서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유익도 좋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이런 모든 교훈과 권면은 철저히 관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들 무엇이 회복될까요? 나는 나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첫 단계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통해서 점점점 자라나갈수록 내가 왜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화목하게 되고 예수와 함께 화해하게 된 우리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에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런 유익들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과 힘들어하는 싸움들을 싸우고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현대의 가장 큰 현대인들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울증도 결국에는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그런 끔찍한 자기 미움들의 모습들이 전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울할까요? 그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잘 되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결국에는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기독교는 결국에는 관계의 윤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뭔가 하나 더 이렇게 많이 있는 가운데 하나를 주는 식의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라, 아니면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어떤 높이는 부분에서 어떤 평가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관계가 그냥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나 자신과도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와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선과 마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긍정의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연연해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가에 우리는 온갖 초점을 다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아래의 것에만 마음을 두다 보면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평가를 여러분들은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기가 싫죠. 왕따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세상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에게 마음을 주고 계신가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만 우리는 이제 숨 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도 원래는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나만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살다가 결국엔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곁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자리가 원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옆자리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에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며 수구초심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우도 나중에는 자신의 머리를 고향 쪽으로 돌리고 죽는다라는 말에 한자성어지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향, 결국엔 그것은 위에 있는 것이지 결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면 감사하지만 그 세상의 바람이면 여러분들이 무지 휘둘리실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고 인격의 중심이 되는 결국에는 이 마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만 두어라 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관계의 발전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날마다 삼고 예수님 계신 곳에 집중하여서 결국엔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시달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교제하는 우리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게 될 것인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제일 많이 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는 계시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위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라는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은 해드렸지만 그러나 이 설명이 또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리는 외모를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신부의 마음으로 늘 단장하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많이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결국에는 공급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염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많은 권면들 들으면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목사님. 그래서 참 잘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에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형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결코 그렇게 목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게 전개가 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딱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자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실드를 치는 거잖아요. 말씀을 막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더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은근슬쩍하는 자기 합리화나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두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위안이 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씀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치장만 늘어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지켜내고 간수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자꾸 등한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릇 우리가 마음에 대한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수세적으로 수비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 오는 것을 내가 막아내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곧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고정하고 매달리고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좋은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분에게만 계속 연결되고 그 마음이 흘러가고 그 마음이 기울어지고 하는 상태를 힘써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우리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변화를 우리가 하나씩 붙잡을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작심삼일처럼 반복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것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놓게 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위의 것에 두고 있는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하고 기도해 보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며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